지난주 오후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하신 사람이지요. 그 지침대로 백성들을 안내하고 이끄는 지도자와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마땅히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가깝거나 먼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일도 감당을 했었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선택한 행동의 이 결과에 따라서 축복이나 저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지난주에는 특별히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열왕기서 안에 이 엘리야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이지요. 지난주에 엘리야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열왕기서의 핵심 선지자가 된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첫 번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이지요. 모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는 예언의 영, 즉 성령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셨고, 그 후에 일어난 사사들 그리고 일부 대제사장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계속 그 선지자직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곧 참된 선지자가 없었던, 부재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사무엘 이후에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 대대로 계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계승해 준 건 아니지만 사무엘의 그 선지자직, 그 선지자의 역할이 그 사무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기 시작해서 선지자의 대를 이어서 쭉 선지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4절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무엘 때부터 그를 이어서 계속해서 선지자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계승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하자면 선지자 학교가 세워집니다. 무슨 선지 대학교 이런 이름으로 세워진 건 아니지만 그 스승 선지자의 어떤 뜻과 또 그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하는지, 그리고 선지자로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스승의 뜻을 이어받는 제도가 생겨난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선지자 무리가 있죠. 그들이 예언을 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이다, 그들의 대장이다, 그들의 스승이었던 것이죠. 사무엘 밑에 여러 명의 선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무리들은 곳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곳곳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런 선지 학교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을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는 그 인물의 누구의 아들이다 하면서 출신을 이렇게 좀 세세하게 정확하게 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가 어떤 가문의 누구의 아들인가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이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야라는 건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죠. 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바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신인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은 이 선지 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이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 학교가 세워지고 많이 따르는 생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의 하사엘과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함께 부여하신 세 가지 사명, 기름을 부어야 되는 사람이 세 명인데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지만 나머지 두 사명은 이후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때에 비로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하나같이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 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엘리야의 생도학교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몇 개 더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또 있습니다. 호세아.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여호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엘리사, 예수. 이 같은 뜻이지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엘리사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더 큰 의미를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는 말씀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서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12겨릿소. 저는 이 말을 잘 몰랐는데 12겨릿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2겨릿소라는 것은 그 두 마리 소의 가운데에 멍에를 하나 이렇게 걸쳐서 한 쌍에, 그러니까 두 마리 소를 하나의 결이, 한 결이로 보는 겁니다. 그럼 12겨릿소가 있으니까 몇 마리일까요? 아유, 계산이 빠르시네요. 24마리 맞습니다.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24마리나 되는 소를 본인이 이끌고 이렇게 밭을 갈았다. 뭘 뜻할까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다. 농사를 짓기는 하는데 그 당시 농사가 가장 최첨단 직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 농사를 짓기는 하는데 24마리나 되는 소를 12쌍의 그 소를 이끌고 밭을 갈았다.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던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무를 의미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그 직무를 감당하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 역시 그의 행동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했고 곧 엘리야를 뒤쫓아 그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을 다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특별한 사건과 그의 사역을 엘리사가 계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먼저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베델로 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머물라라고 하는 그 말을 거절하고 길갈로 따라가겠다. 제가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길갈로 베델로 따라가겠다 하면서 베델로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사 그 뒤를 따르고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거기서 엘리야는 또 여리고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도 엘리사에게 거기 머물라 했지만 엘리사는 그를 따라서 함께 여리고로 가지요.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요단으로 가겠다 하면서 요단으로 향합니다. 이때도 엘리사가 뒤따르지요. 요단에도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50명이 있었고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막 칩니다. 요단강에 있는데 그 물을 막 치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물이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와서 그 땅 위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장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중재자였고 선지자였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였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으로 잠시 동안 돌이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 엘리야는 바알 숭배로부터 그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물론 둘의 경우 모두 백성들의 믿음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엘리야가 모세와 동일시되는 이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는데요. 이 엘리야가 모세와 동일시된다 하면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누구와 동일시 될 수 있을까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동일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리고 여리고로 가서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엘리야를 계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엘리사의 이름이 같은 의미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본문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전 성경에는 영감이 갑절이 있게 해달라, 갑절의 영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의 갑절 2배를 요구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해라고 말씀드린 것은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겠지요.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두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서 두 몫이 나오죠. 갑절 같은 것입니다. 두 몫을 누구에게 줍니까? 장자에게 주지요. 두 몫은 바로 장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이 두 몫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2배를 달라, 영감의 갑절을 달라가 아니라 장자의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영적인 장자의 권한, 즉 말하자면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선지자의 직무를 장자, 계승하는 자, 상속받는 자로 자신을 여겨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갑절이라는 것에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 사람보다 더 2배나 되는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지금 엘리사가 의도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 뒤를 이어서 자신이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뒤를 잇겠습니다. 당신의 뒤를 이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본문 15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도 확증됩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지금 엘리야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일 그대로를 엘리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2배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막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했던 그 일을 그대로 엘리사에게 물려줘서 엘리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과 함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듭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죠. 단순히 엘리야의 유품을 챙긴 것이 아니라 그 겉옷이 상징하는 선지자로서의 직무, 그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겉옷을 주워든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했던 것처럼 그 겉옷으로 물을 치지요. 그러니 그 물이 동일하게 이리저리 갈라지고 앞서 보신 것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가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모습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가 바로 엘리사구나. 영적 장자가 바로 엘리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면 엘리사는 그와 다르게 도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주로 그들에게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죠. 하지만 때로 그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바로 베델에서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작은 아이들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열왕기하 2장 23, 24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장면만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엘리사도 좀 다혈질에 성화가 덜 된 인물 아닌가?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인물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머리라고 놀리면 절대 안 돼. 막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장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델은 여로보암이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드는데요. 그 금송아지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가 두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둡니다.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면서 금송아지를 베델에 두고 그 속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죠.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그 베델에서 우상숭배를 하던 그 우상숭배자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 연령대가 뭐 유치부, 초등부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요. 막 5세, 6세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10대 이상의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여기서 작은이라는 단어의 뜻은 물론 젊다, 어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어원이 미혹되다, 더럽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물이 들어서 미혹된 아이들, 더럽혀진 청소년들, 의역하자면 그렇게 바꿀 수가 있지요.
그들은 우상숭배에 심각하게 물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도적으로 반대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것을 보면 그들이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을 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곰에게 찢겨 죽은 자가 42명이었다. 한두 명이 그냥 장난으로 대머리야 놀린 게 아니고요. 42명이나 되는 많은 그룹의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성 밖으로 나와서 엘리사 앞에 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잇는다고? 그럼 당신도 하늘로 한번 올라가 봐.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그겁니다. 당신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한번 승천해봐. 놀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들짐승이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가 되지요. 레위기 2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사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해 주는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모독하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엘리사가 명백하게 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단순히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저주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사의 이름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살피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름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뜻이면서 동시에 예수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과도 동일한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지난주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오실 이의 길을 예비했다면 그를 이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메시아이십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면 엘리야 다음으로 온 이 엘리사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가른 이 요단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건넜던 곳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들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이 바뀌는 사건,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생수로 바뀌는 사건,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사건 없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가장 첫 번째 표적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물이 변화되는 사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물을 생수로 바꿉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물 그 자체이시죠.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수넴 이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로 살려주십니다. 엘리사가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 그 먹고 남은 것이 있더라. 남았다.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셨습니다.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죠.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도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된 후에 묘실에 안치되었는데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인데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시체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앞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렇게 던져질 때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고, 그렇게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곧 회생해서 일어섰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엘리사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그가 살아서나 그가 죽어서나 그를 통해서 능력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엘리사의 뼈에 닿고 나서 뼈에 닿은 그 사람이 다시 되살아난 그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 되살아났다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만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엘리사의 사역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마치 예고편을 보여주시듯이 구약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 자체가 아니라 엘리사의 기적이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날 기적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때에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약부터 이어져서 예수님을 향하고 구약에서 예표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도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선지자 엘리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읽을 때에 그 기적 자체나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 선지자 자체를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사건은 이 엘리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사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된 능력의 원천,
그것을 바라봐야 하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곳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놀라운 일들은 선지자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 초기 선지자들이 기적이라는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그 뒤에 이어지는 선지자들, 후기 선지자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글로,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역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옛날에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이후 신약 기자들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기적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분명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그입니까?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내용,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게 하지 않으시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는 복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기적에 담아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기적입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반응을 하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결단을 하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 설교자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각자에게 전달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오늘날 매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막 넘어지고, 후 불면 막 넘어지고, 병이 낫고 막. 하나님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편으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사실? 얼마나 안 변합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러분 친구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빨간색 찍은 사람 항상 빨간색이고 파란색 찍은 사람 항상 파란색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식이 달라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변화를 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신경 쓰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워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 수십억 되는 인구 가운데 우리를 신경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 예배 한번 빠지고 뭐 한 번 더 드리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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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적을 보지도 않고도 네가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기적이 일어난 걸 본 적은 없는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기적,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매주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기적을 지금도 변함없이 일으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이 임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날마다 세워져 가고 날마다 일으켜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축복,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은혜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일으키시고,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일으키시는 대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